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재경 목포 중고 기독신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신회가 동문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시기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시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겨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저는 감사하지 못하고 망각하며 이 세상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들의 사람들의 습관을 함께하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이 약하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여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믿도록 특별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붙잡아 날마다 기쁨의 성령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더욱더 큰 마음의 평강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항상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하나님의 손후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문찬 목사님께 용건을 크게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심령을 울려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목사님 사역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고 눈동자처럼 늘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요 중환의 짐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구주와 동행하니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구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구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살아가지요. 심지어 어린아이도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물며 어른들이야 가장의 역할, 직장에서는 또 자기의 맡은 바 역할, 대통령도 맡은 역할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날 때 같이 화내고 거짓말할 때 같이 거짓말해버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 뭐 이런 것 정도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바울 사도가 남긴 고린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까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신약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또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분의 이 삶의 행적이나 여정을 보게 되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는 별반 즐겁지가 않지요. 피하고 싶고 영광은 거두고 싶은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하나 들고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서 움직였는데요. 가는 곳마다 뭐 프랑카드 걸어놓고 뭐 대사도 바울이 왔다고 환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배척하고 밀어내고 돌멩이가 날아오고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서 증거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자기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생명이 된 일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사실 우리가 그 바울의 그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미국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에 아주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유대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탁월함을 가지고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것이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자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의 인생의 여정의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가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고자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버립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근데 뒤집어져서 자기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증거하는데 문제는 그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 가지고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 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는 진정한 자유자래요. 이 자리에는 우리도 다 자유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어느 것에도 매어있지 않는 자유자인가? 어떤 분은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자리에 꼭 라면 한 그릇 먹어야 편하게 주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라면에 매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뭐라고 해도요. 자녀들을 갖다 매어가지고 좀 난리죠, 부모들이. 어떤 사람은 골프에 매어가지고 예배 시간 빨리 안 끝나냐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달려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무언가에 매어 살아가고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무엇인가에 매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의지와 제 열심만 가지고서는 그런 일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제가 예수를 믿게까지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이 순간에도 제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이렇게 매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저를 붙잡아서 거기서 건져내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들 기도를 하시죠. 근데 기도의 제목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내면에 가지고 있는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주님 좀 도와주시라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이 일이 역전이 되고 정말로 순탄하게 풀려나갈 건데 이 생각을 우리가 지울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타깝게도 이 땅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든 이 세상인데 우리가 오늘날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놨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걸 살만한 것, 좋은 것으로 보기에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사명감에 불타고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창조 사역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끝나는 거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림을 말미암아 죄 없는 땅까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이 땅은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도 열심히 이 세상을 조금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기 좋게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럼 과연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울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의 과정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핍박을 했는데 어느 날 인생에서 확 뒤집어지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딱 크게 자리 잡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등등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에 매어서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메었던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그것이 본질적인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매인 것에 어디에 매인 거니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는 진정한 자유자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율법에 정통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게 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따졌죠. 이게 과연 제물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그런데 바울이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후에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우상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닌데 그것이 신에다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에다가 바쳤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상에게 바친 것이 되는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것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유했다고 해서 그 자유한 대로 마음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물을 먹으면은 마음에 걸림이 생기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철저히 그걸 금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할까봐. 반면에 그것을 또 먹으면은 먹은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기꺼이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누렸던 진정한 자유였거든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그는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특정 지역에 가게 되면 사례비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례비를 받을 때도 그가 사례비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고 하니 그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율법에 보니까 이라는 소의 입에다가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라는 소도 먹을 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주의 일을 하니 내가 먹을 것을 공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기가 죽기로부터 받은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아마 반응하고 응답하는 방편으로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했니 안 했니 그리고 어디 가서 나는 사례를 안 봤거든 이걸 자랑한 적도 없어요. 묵묵히 그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대로 그가 반응을 하고 살았거든요. 심지어 그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앞에 가게 되면요 유대인처럼 행세를 하고 이방인들 앞에 가면 이방인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문화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이방인들의 문화에 충분히 반응을 해서 같이 어울렸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펄쩍 뛸 일이죠. 저가 이방인들하고 저런다고. 그러나 그는 거기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어디에 속박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신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서 피조물 가운데에 몇 사람을 불러서 특정하게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지구촌 지금 78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주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 사실은 이것이 인생 가운데서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설령 좋은 것도 있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방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온갖 은사가 풍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네가 영역이 더 세다, 나가다 등등 해가지고 교회가 바람자날이 없습니다. 그 아다시피 우리가 정한 것처럼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파당이 나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분란 가운데 이렇게 휩싸여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무슨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 방편으로 믿는 자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가지고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네 것이 크니, 네 것이 능력이 좋다, 내 것이 능력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걸 준엄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 책망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한 몸이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다 한 몸의 지체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체가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 365개의 지체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몸을 1000냥이라 했을 때 눈이 800냥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800냥이라고 그러면 모든 지체들이, 자, 눈이 제일로 보배니까 모든 지체들이 전부 다 내가 눈이 되겠다고 그러면 몸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돋보이고 내가 가장 필요하고 내가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지울 길이 없잖아요. 손이 발대로 더럽다고 그러는데 발이 없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 몸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가벼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없어도 될 것 같고 이것은 정말로 귀중하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출중하신 분도 계시고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연약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능력이 좀 모자란 분도 계실 것이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받고 살아가는 분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부자가 없으면은 부자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소개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부자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싶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를 통해서 그 부가 그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주께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편이 자기가 가진 부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원망불평을 할 수가 있지요. 누구 때문에?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사업의 파트너 잘못 만나가지고, 상사를 잘못 만나서 등등 얼마든지 우리가 원망불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거니?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 형편과 사정이 어렵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새끼를 거르지 아니하고 먹고 살아가니 정말로 감사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옆에서 누군가가 봤을 때, 믿지 않는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다. 원망불평할 법도 한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가 믿는 예수, 그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저런 고백이 나오는가? 이 고백을 통해서 천국이 소개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알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약하면 사실은 만사가 귀찮습니다. 본인만 귀찮은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그분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자가 됐든 믿는 자가 됐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 믿는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인생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가 감사를 하고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가 자연스럽게 소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각양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건강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도 달려올 수 있음도 감사요.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건강이 삐그덕거려서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 정말 잘해서 씩씩하게 멋있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져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안겨주십니까? 고백하기에 앞서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을 생각지도 안 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좋으니까요.
주님 안 계셔도 내가 지금 가진 것, 나의 건강, 나의 형편과 사정으로 충분히 내가 넉넉히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아무래도 주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무언가의 기도의 제목과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사정, 가진 지식, 경험 등등 여러 가지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게 욕심이 나요. 내가 좀 저제는. 제가 이번에 친구들도 만났는데 색소폰을 풀고 기타를 잘 치는 친구를 봤어요.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마냥 부여할 일이 없거든요. 그 친구가 볼 때 그 친구가 안 가지고 있는 재능은 저한테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여해 주실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자연스럽게 주님께 돌려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처럼 매달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기꺼이 작은 입을 열어서 주께서 나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노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노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어 복음의 사도로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인데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할 수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것으로 날마다 세임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내주의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신우의 회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